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까지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갖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요한복음이 전체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의 전진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부분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있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현재의 삶도 아니고 미래의 삶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은 과거의 삶이 자꾸 우리의 삶에 뭘 잡는다는 거죠.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근래에 들어서 그 과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예수의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내 과거에 있어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은 어디에 있어요? 결승점이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결승점은 앞에 있어요. 근데 준비 딱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결승점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그 출발선상에서 단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그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그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과거는 뭐예요? 그냥 과거대로 내버려 두고 앞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 과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과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과거는 주님이 없이 해주시고, 그 과거는 주님께서 도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는 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거기에는 어떤 모순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과거에 얽매여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드렸죠. 교회 오면 날마다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옷을 입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목욕하고 싶고 그걸 60년 70년 하다 주님 앞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과 생명을 얻게 된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었어요? 사망과 멸망과 저주밖에는 없었어요. 폭력밖에는 없었어요. 그 권력에 압제당하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노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에 열려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뭐하며 살 수 있어요? 소유하고 마음껏 나누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거기에서 인류 비극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류의 비극의 현장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류 비극의 현장에 오셔서 뭘 베풀어 놓으셨나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친밀함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죠.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있고,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온 인류가 모두 다 죄를 범하고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났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그와 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인류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그와 같은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도대체 그 사망과 멸망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믿음을 주셨고, 모세 시대에는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고, 다윗의 시대에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망과 저주와 멸망 아래 놓여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그 인류의 역사가 치달아 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류의 현실이 사망과 멸망과 저주와 파괴와 폭력과 그 권력 아래에 압제당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셨잖아요. 무엇으로 개입하셨죠? 믿음으로 개입하셨죠. 율법으로 개입하시고 은혜로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하고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이르러가는 그 인간의 현실이 바벨론 포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망을 면치 못하는 자리로 가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이 그 인류의 현실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작정을 현실의 삶 속에 인류의 구원으로 이루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 거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자체로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거든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과 같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단 0.0001%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저 구원함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에 단 0.1%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아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아이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그 구덩이에서 그냥 건져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만족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과 하나님의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자녀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복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숨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숨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라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않아요. 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더 큰 근심 아닙니까? 더 큰 고통 아닙니까? 더 큰 고난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운명을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완전히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확 열려지면 뭐합니까? 그 새로운 세상을 살지를 못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늘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면 참 좋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학교 가면 참 좋은데, 그건 아이가 학교를 가서 좋다는 건 뭐 일주일 한 달이면 싸그리 없어집니다. 싸그리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가서 뭘 배울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꼬맹이는 어린이집 갔다 와서 요즘에는 1, 2, 3, 4, 5를 써요. 미치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얘가 지금 글씨를 배우고 있는데 다하고 더를 구분을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미음하고 비읍하고를 구분을 못해요. 비하고 바를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예 그것 자체를 모르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더를 다하고 읽어요. 다리미에 다하다 보면 더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아빠 저기 숫자가 1하고 5가 있고 그 옆에 더가 있어. 다가 있어 라고 그래요. 보면 15 더에 뭔데 얘는 1, 5가 있고 15가 있네. 그리고 다가 다리미에 다가 있어. 그러는데 다가 아니고 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부모는 너무 행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부모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타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치던 아이가 이제는 도를 치게 되고 그게 도인 줄을 알게 되고 멋지게 연주를 하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됩니까? 아니죠. 연습의 결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 뒤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모르겠어요. 이제 이때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율법과 은혜로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창조를 기업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을 어디에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탕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멈추시는 거죠? 왜 그 작은 것 하나로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사망에 붙들려 있는 세상에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사망에 붙들려 있는 세상에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건 주님이 그 사망을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깨뜨리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은 주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지 않고 사망이 무엇으로 가는 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벌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걸 쉽게 풀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간 스스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율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집을, 너희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로 갑니까? 심판으로 갑니다.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심판으로 갑니다. 바벨론 심판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인간의 시행착오를 견디어내셨어요. 참고 인내하신 후에 어디로 개입하십니까? 인간의 삶에, 인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율법이, 은혜가, 그 심판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고 어떻게 생명으로 부활로 갈 수 있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은 누가 깨뜨리셨어요? 주님이 깨뜨리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1도 기여한 것이 없어요. 결국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길을 열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1도 기여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247페이지 시작.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은 뭐의 값이래요? 죄의 값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뀝니다. 5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어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건 무엇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정의되어집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가 규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가 왕노릇해요? 율법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살아요? 은혜 아래 살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율법 아래 살아요? 은혜 아래 살아요? 은혜 아래 살아요. 율법은 누가 없애버리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없애버리셨기 때문에요. 그 율법을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이 예수님을 거쳐 내게 주어질 때는 무엇으로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100%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속에서 물어야 될 질문은 누가 구원받았는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데, 주님, 그 세상이 무엇이고 내가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까? 를 물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던가요? 나중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다 선택을 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뭐하라 그러셨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자들이 결국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쪽에서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우리 예전에 했던 이야기 잠깐 나누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향유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실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어 있어라, 그 얘기인가요? 이미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붙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씻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 뭘 하라고요? 과거에 붙들려서 날마다 회개하고 와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가요? 그 이야기 없어요. 과거를 회개해야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는 누가 씻어주는 건데요?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네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질까봐 걱정하라.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이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이미 붙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붙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붙어 있는지를 무엇으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도덕성과 열심, 능력의 유무 같은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런 걸로는 100번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은 열매를 맺고 멋있어지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보죠. 이걸 한번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으세요? 이 열매 맺는 삶을 많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해요? 신천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신천지도 해요. 신천지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할걸요? 여러분, 신천지가 새벽 예배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수요 예배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금요 예배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신천지는 절대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질까요? 그들은 마음은 없어도 뭐는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확인시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 교회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는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인지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거든 복음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그 3년 반에,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자비하심과 긍휼과 동정으로, 공감으로, 타인의 삶을 체험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삶의 열매는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단 한 가지 열매라도 우리 육신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열매가 있던가요? 내면적인 열매 아니던가요? 그 영적인 열매 아닙니까? 그 영적인 열매가 우리의 내면에 맺혀지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뭐로 나타나던가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칭찬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 필요할 때 너희가 내 삶을 채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의로운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 앞에 먹을 걸 드린 적도 없고 옷을 드린 적도 없고 주님의 필요를 내가 채운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자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도 뭘 몰라요? 뭘 모릅니까? 자신이 잘했다는 걸 몰라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인격이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뭐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닮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 가지고 뭐 안 했죠?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장사는 뭡니까? 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의미해요. 1달란트 받은 자도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80년, 누구에게는 30년, 누구에게는 뭐 10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시간에 뭐 하며 살라는 거예요? 장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장사가 뭡니까? 그 장사가 바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를 닮은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자비와 긍휼과 공감의 삶이 흘러가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장사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제가 칭찬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칭찬은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박수 쳐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 사람 믿음 참 좋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교만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는 전혀 달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점철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뭘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것만 해요. 애도하고 기념하고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되면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그죠? 애도하고 기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애도하고 기념하고 울기는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과 권능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요. 저도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성경은 역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내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금정구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 어떡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근데 그 고백 위에 성경은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만들 수 없는 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13이에요. 우리 앞에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가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봤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린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열방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실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그 비전을 나는 못 이루겠으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반전의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과 멸망과 저주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삶의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반전의 능력을 해가시고 그 역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에 져버리십시오. 세상에 주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함을 통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